이렇게 성가대가 참 귀한 찬양할 때는 나도 성가대를 하고 싶다. 재주는 없지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나한테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으시다면 우리 성가대로 봉사해 보시는 것도 참 신앙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6장은 우리 흔히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환상 중에 부르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6장을 가리켜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남유다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군대도 새롭게 개편하고 요새도 새롭게 정비하고, 무엇보다 농업을 아주 이렇게 장려하여서 나라가 아주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 왕 때 나라는 굉장히 부강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악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을 보시면 이때 당시를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악의 상징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유다 백성들의 죄가 심각했고 유다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소명받기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은 땅에 떨어졌으며 죄에 물들어 있는 남유다가 하나님에 의해 멸망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는 외적으로는 많이 변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졌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죄가 만연했던 시기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당시 유다 사회가 가장 죄에 물들어 있을 때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2절에 스랍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곁에 서서, 하나님 곁에 서서 노래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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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게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환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경탄스러운 환상을 이사야가 보았는데, 그런데 그의 반응은 경탄이 아니었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가 경탄하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에 가까운 저주를 스스로에게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탄식은 자신이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죄인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나도 그들처럼 입술이 부정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화가 미치겠구나. 죄인인 유다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이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저주한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이사야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탄식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를 지었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표현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죄에 물든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가장 번영했던 그때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나라가 번영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시금 부강하게 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민이었어요. 자신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인들 틈에 내가 섞여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도 풍요롭게 살고 싶었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풍요롭게 살고자 애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살지는 못했어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애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살지는 못했어요. 이런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가 뵙고는 마음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항상 이사야와 비슷하죠. 부유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마음에 갈등하잖아요. 부유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만 부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명예도 권력도 어떤 세속적인 성공도 다 여기 포함되는 표현이 부유하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 모두 이런 부유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마땅히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고 죄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서 세속적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빈곤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빈곤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이사야가 갖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죠. 이사야는 이 두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답을 찾지 못하고 부유하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충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기력함에 빠졌고 죄책감에 빠졌고 수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부유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온전히 살지 못해서 우리도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수치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사야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무기력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있던 이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주시죠. 한 천사가 손에 숯을 들고 이사야 입술에 그 숯을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제하여졌다라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 번이나 외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인들을 깨끗하게 구별해 주시는 분. 악이 많은 사람들 숨에 있는 이사야를 콕 집어서 그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인들로부터 그를 구별해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죄인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자 이사야의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과 수치심도 사라지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다는 확신이 이사야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이사야를 긍휼히 보시고 그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었구나라고 확인받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결단하게 되는 말이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무기력함과 죄책감과 수치심에 쌓여있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이후에 그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사명 앞에 당당히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또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게 살고 싶지만 또한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상에 서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나타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공에 안주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어느샌가 뜨거웠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리고 교회에서 행하던 봉사와 섬김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그저 세상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성에서만 행하고 맙니다.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어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집니다. 그럴 때 아주 쉽고 아주 명쾌한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닌 척하지만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보내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거룩한 자녀로 정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께 나아가고 죄사함을 입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슬픔의 감정이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나 자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게 슬픈 거예요. 그때 슬플 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심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고치도록 우리를 이끄는 감정이기도 하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더 완전해지고 더 높은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감정이 수치심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니죠. 죄책감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향상심, 하나님의 자녀, 신앙의 향상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죄책감이죠.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 신앙의 죄책감, 수치심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니까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곧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처럼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처럼 정말 완벽해지고 싶다 하는 마음에 느끼는 그런 욕구가 바로 수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 반영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그러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감정, 그래서 다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능력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 그것이 수치심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수치심을 가리켜서 생산적인 수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수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더 완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수치심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감정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수련회 첫째 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하는 인도하는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서세요. 속으로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강남조교 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불뚝 아이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르르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그거 보고 있다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중에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까? 나는 세상의 부요함을 얻는 일에만 치우쳐 사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예전처럼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 부끄러움, 죄책감이 든다면 차라리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낫죠. 이런 죄책감이 드시면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나오셔서 또 정직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실패하면 어때요? 또 다시 살다가 다시 또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되죠. 너그러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겠죠. 마커스 버킹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갤럽 연구소가 있는데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그런 연구소죠. 설문조사하는 기관인데 여기 수석 강사인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200만 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연구해 보았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약점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으로 일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만 노력하고 자신의 강점을 보다 드러내고 강화하는 일에 한 80%의 노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때 세계 1위의 부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 지금은 세계 6위 정도 합니다. 그도 약점이 있었다고 하죠. 세계 1위의 부자였던 사람도. 그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일에는 자기가 재능이 있고 강점이 있었지만 회사를 경영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에는 자기가 잘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약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줄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그 이후로 이 회사가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세계 1위의 부자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도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부인들만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의 부인들이 왜 우리만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고 싶다, 이렇게 원망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자 결정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일은 우리 12제자만 하겠다. 대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7명의 성령에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결정을 사도행전 6장에서 합니다. 12사도가 잘하는 일은 12사도들이 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따로 잘하는 사람 7명을 세워서 교회가 감당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죠.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에게 특별히 잘하는 또 강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약점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시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다 어떻게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처럼 민니웨 연륜이 깊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고 수치심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강점으로 교회를 섬기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가 적성에 맞으시면 새벽기도로 섬기시고 말씀이 있는 일이 적성에 맞으시면 말씀을 읽으시고. 저희 장모님은 권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새벽기도를 못 하세요. 여러 번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새벽에 잠을 못 주무시면 하루 종일 이렇게 안 좋으신 거예요. 새벽 제단을
길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방 봉사부장을 3년 동안 하셨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너무 즐겁다는 얘기를 저에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봉사할 수 없죠. 여러분 다 성가대 하시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고, 대신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죄책감도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봉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강점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못해서 낙심하거나 부끄러운 마음 갖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아뢰시고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자리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